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한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지루한 족보의 이름의 목록이 아닌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서도 이어져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에녹이라는 한 인물도 보여주시고 또 노아의 탄생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가장 처음에 한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그 아담이 지금은 자기 모양, 마치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문제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단지 사람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가장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결국 우리 인생은 회복해야 할 영광이 있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굉장히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없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또 잘 먹고 잘 노력하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오래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에 의하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사셔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생으로 통하게 되는 길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즉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분이 예비하여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크신 축복과 능력이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노아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또 에녹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사랑받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받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족보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굉장히 지루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한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녹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크게 소개되는 인물도 아닙니다. 또 특이한 경력, 특이한 능력을 보여준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에녹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저 한 가정의 집안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에게 큰 권능과 능력이 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과 기적이 성경책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큰 능력, 큰 권능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에게 가장 위대한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무엇이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에 맞추려고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져야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내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전적으로 같이 행하면서 나아갔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예비하신 크신 상급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공의 기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우리들도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어지는 세 번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22절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그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듯이 투창의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쁜 이름들을 놔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러한 무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전에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전수자 혹은 봉헌된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신앙의 가문의 자손의 이름으로서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내려온 자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 할아버지인 마할랄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즉 그의 가문의 이름들은 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흐름 가운데에서 이름도 굉장히 예쁘게 믿음 좋게 잘 짓고 있었는데 왜 그 믿음의 가문에서 에녹은 친아들을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로 지으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이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아갔는가, 에녹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아이에게 붙인 이름에는 에녹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가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바랬던 것, 최선을 추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성을 튼튼하게 쌓았고, 그리고 성과 박안을 분리하였고, 내 편, 네 편을 분명하게 나누면서 선을 그으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부일처제를 어기고 쾌락을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구리와 새로 연장을 만들고 또 사람을 해치는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들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에녹은 바로 이러한 가인의 문화를 곁에서 보면서 그런 문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나 아니면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정복자 또는 지배자로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꿈을 실어서 유능한 창자비가 되어라, 유능한 창의 달인이 되어라, 즉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라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자라면서 어떠한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가 점점 자신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점점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창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 강팍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에녹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인 그 무드셀라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삶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영적인 전환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든 일 또는 고난 속의 일,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상황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시고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전환점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신령한 축복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 따라 언제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들이 지금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그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